우리가 지난주에 예스라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스라서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로마서 11장까지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논리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그 안에서 복음이란 무엇이고 논리적으로 점점 풀어가다가 12장이 되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실용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장 맨 마지막 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경영하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하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이 11장 마지막 부분이 11장 1장과 11장 그리고 12장부터 그 나머지 장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쭉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복음은 무엇이고 그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너희들이 다 들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예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스라서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꼽니다.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의 말씀을 누가 주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예레미야의 입의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아멘 많이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네, 아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입의 말씀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에 말씀을 주시고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그곳에서 살게 되고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풀려나게 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예레미야의 입에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세지말에 사는 성도들이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예레미야의 사명과 똑같은 사명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그 복음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떨 때 보면 그렇게 짓궂으세요. 너무너무 짓궂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간절함을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황폐하고 통태돼서 이 백성이 얼마나 나를 근심케 하는지 모르는도다. 이 백성들은 패역하였도다. 누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하겠는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깊이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제단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단 숯불이 내 입술에 되었으니 너의 부정한 입술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뜨거웠고 고맙고 감사했는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하셨습니다. 그래, 이사야야, 내가 너에게 그 말을 기다렸다. 가라. 내 백성에게 가서 내 이 말을 전하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란다. 이사야야, 자, 그래, 가라.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성경 안 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짓궂으냐면, 이사야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서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은 너를 듣지 아니할 것이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사야야, 왠지 아느냐? 내가 그들의 귀를 닫았고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복음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올까 내가 근심되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의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으로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선한 삶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 진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에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일을 포기한다면 오늘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결코 우리에게 응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나의 말씀에 충실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음을 외친 그대로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응하게 하리니 그때 그 안에 괄호 열고 닫고 누구의 이름이 기명되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불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지 말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러질 때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큰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절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자. 이 고백이 고레스 원년의 바사왕의 이 고백이 그의 신앙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게 말씀이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 설교 들어가면서 초반에 로마서 11장을 여기에서 소개를 했느냐, 우리 한번 봅니다. 로마서 11장,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 세상을 지금 현재 다스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고 마지막 종말적인 의미에서 모든 창조주의 마지막 끝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형제들아,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2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가족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이 좀 팀이.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어떤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의심할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그 능력을 믿을 수 있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사는 여반장입니다. 손을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쉽겠습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주 여호와 만군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계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능력의 하나님을 아멘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의 삶이 왜 복되지 않은 삶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 이 시대의 최강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의 고백을 통해서 누구를 고백해 하십니까?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고백해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얘기를 현대말로 바꿔서 하면 이집트의 대통령이, 이란의 대통령이, 이라크의 대통령이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왜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죽을지도 모르는 고백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얘기합니다. 예굽의 왕을 바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굽 사람들은 태양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바로는 태양의 아들입니다. 태양신의 아들. 이 바로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것을 누구 앞에서 고백합니까?
요셉 앞에서 고백합니다. 요셉 앞에서. 지금까지는 태양신이 가장 위대한 신인 줄 알았는데, 요셉, 내가 너를 만나보니 내가 섬기는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섬기는 작은 히브리인 유대인의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이로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한 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이 고백을 하게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높여주시는 겁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의 눈물에 대한 보답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린 우리의 모든 눈물들, 우리의 모든 고통들,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당했던 모든 고통과 눈물과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신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 우리의 땀방울 한 방울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나 땀방울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높여주시는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출애굽의 기사와 동일한 이야기가 여기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왜 이 예스랏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하는 것은 출애굽기와 우리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그날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이웃들에게 가서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넉넉하게 준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사실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피부에 잘 안 와닿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종은 그래도 어느 정도 품삯이 보장된 게 종입니다. 노예는요, 죽도록 일하지만 자기의 품삯이 보장되지 않는 게 노예입니다. 대대로 노예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자기 소유는 단 하나도 없는 게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나 내일 노예 신분에서 해방돼서 이 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금 좀 주고 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좋은 옷도 주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폐물을 나를 좀 다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너의 주인 집에 들어가서 자, 내 배 째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나 죽여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하고 이웃집에 가서 그걸 얘기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야, 말도 안 돼. 이게 될 일이야?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주인이 어떤 주인인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게 우리 주인인데, 아이고 못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인이나 내 옆집에 가서 은금 폐물을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아이고 이거는 가당치 않은 일이야 생각하고 이걸 그만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은 결단입니다. 철저한 결단입니다. 이번 주에 유임금 목사님이 안 오시면 회복의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다음 주에 합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시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내 생각으로는 절대 될 수 없고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단정했던 그 일을 하나님, 그래도 내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이 적은 믿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됐어요, 진짜. 그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운 좋게도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어떤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는, 그래, 이번에도 이렇게 만난 하나님,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봐야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 다음번에도 또 이렇게 좋은 운수 대통하는 이런 일을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구를 경험하고 사십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작은 만남이지만, 정말 우연한 만남이지만 그 만남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먼 옛날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동일한 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자, 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70년 동안 뭐를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무자비하신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당신이 지으십니다.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당신이 지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우리의 힘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거할 곳을 당신이 마련하십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장막성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예스라가 다시 와서 건축한 이 성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자, 4절 봅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날 그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고생한 모든 고생의 대가로 우리들에게 이런 걸 다 주셨나 보다. 여러분, 광야에서 금을 쓸 일이 뭐 있습니까? 광야에서 은을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좋은 옷을 입을 일이 뭐가 있지요?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의 장막을 지을 것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반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은과 금과 모든 폐물들,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그들의 모든 족장들에게 얘기하며 구만 가지고 와라. 쓰고 남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쓰고 남음이 있느니라. 간혹 한국에서 다녀가시는 목사님들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해보면요, 한국의 교회 중에 은행 빚이 없는 교회가 한 4교회에서 5교회 말고는 거의 다 빚이 있대요. 뭐 하느라고 빚 없습니까? 교회당 넓히느라고, 교육관 넓히느라고, 주차장 사느라고. 제가 읽는 성경,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할 곳을 당신의 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거하실 그곳을 빚을 얻어서 마련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손에 잠깐 맡겨 놓으셨을 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으실 그때가 오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먼저 지어야 될 예배당이 있습니다. 무슨 예배당이죠? 여러분의 가슴 속을 쳐다보십시오. 그 예배당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내적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한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성전은 결코 지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성전이 충만하게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이 성전 아닙니다. 어디든지 우리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외형적인 이 교회당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예배당입니다. 오늘 이 예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륜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적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내 예배당이 든든하게 지어진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말고, 내 지식대로 예수 믿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그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또한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아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앞에만 우리가 무릎 꿇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